저녁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또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198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 있습니다.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는 1924년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에 출전한 영국 육상 선수들의 그 이야기 실화인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자, 그 영화 내용 중에 인상적인 것은 그 영국 대표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선교를 떠나신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선교지에 가서 쭉 생활을 하다가 이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달리기 육상에 대한 이 열망이 있어서 귀국을 해서 이제 육상 선수로 이제 대회에 참여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원이었던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어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파리, 영국에서 파리,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이제 올림픽에 참여를 하는데, 이제 경기 일정이 이제 가서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이 에릭 리델 선수가 출전해야 할 그 경기가 주일날에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에릭 리델은 자기는 이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날 뛸 수가 없다라면서 그날 경기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그냥 확 선언을 해버린 거죠. 뭐 이렇게 어떻게 하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하고 그냥 딱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 얼마나 이게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그 종목에는 에릭 리델 선수만 믿고 내보냈는데 갑자기 그 선수가 나는 못 뜁니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온 영국이 난리가 나고, 그리고 영국 황태자까지 거기 날아와갖고 프랑스에서 이 에릭 리델 선수를 직접 만나갖고 붙잡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전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에릭 리델 선수는 확고했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에 따라서 나는 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 에릭 리델은 그 주일날 뛰는 경기에는 출전을 안 하고 이제 다른 동료 선수의 양해를 얻어서 원래 다른 선수가 뛰기로 되어 있던 400m 이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400m면 이제 육상 단거리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제일 먼 거리가 400m죠. 트랙을 한 바퀴 도는데 다른 뭐 100m나 200m하고는 또 다른, 완전히 이제 그 운동 뛰는 주법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경기인데 이제 그 경기를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에릭 리델이 그 처음에 내가 주일날 나는 뛸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에릭 리델에게 우선은 옆에 동료 선수들부터 이야기를 하고, 코치가 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황태자도 이야기하고, 온 신문과 영국 국민들이 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국가대표로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아니면 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또 뭐 혼자만 하나님 믿냐? 너만 믿냐? 아마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또 뭐 일찍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경기에 참여하면 되지 않느냐?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리델은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이제 나는 이 주의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흔들림이 없었고 그대로 그는 지켜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다행히도
또 그 다음 경기, 다른 경기에서 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영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지난주엔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의 그 이유로 출애굽기 그 10계명 말씀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셔서 6일째 사람까지 이제 딱 만드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지으시고 7일째에는 그 모든 지은 것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과 함께 있어 주시기 위해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어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있어 주시는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걸 그 성경이 또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그 지난번에 보았던 안식일의 그 언제부터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이렇게 59문이 묻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는 7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째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킨다. 이렇게 59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태초에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신 일의 완성이 무엇을 통해 완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지만, 그것이 완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게 완성이 된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일을 이제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후부터는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샘플이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샘플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의 샘플이냐? 천국의 샘플이다. 이 안식일이요. 하나님과 함께 지낼,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며 지내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돼, 어떤 억압하고 얽어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이 안식일이라는 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한번 누려봐. 이거 더 좋은 거 이제 천국에서 누릴 거야. 미리 맛보기로 맛봐 하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낼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쁜 날,
우리에게 매주 한 번씩 맛보게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날입니까? 그렇죠?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주일에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 예전과 오늘날 이 사회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지면서 참 여러 가지로 이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게 어렵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때로 이제 우리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안식일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가에 대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우리의 어떤 경우들마다 케이스마다 다 이럴 땐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그 지침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이제 육신문을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그 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쉼으로 합니다.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모든 시간을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 부득이한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한 가지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오타가 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육신문 밑에 성경 구절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사야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4하고 58장 3절로 되어 있는데 13절입니다.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인데 일자가 하나 빠졌네요. 거기다 1하고 더 해서 13절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3절 말씀에 근거한 게 지금 이 육신문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죠. 우선은 이 안식일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안식일의 범위, 그날 종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 안식일에 해야 할 우리의 모든 의무가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 종일, 하루 종일이 다 안식일이고 그날 이 모든 그 시간에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종일토록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답을 계속 이제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중지하고 그쳐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중지하고 그치라고 합니까?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육신문의 답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일과 오락 이런 것들을 그쳐라 했는데 자, 그럼 이 세상 일이 과연 무엇이냐?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62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2문에 제4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제4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사업을 위해 6날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특별히 자신의 날로 주장하시며 자신이 친히 모범이 되심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일에 해당되는 일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사업을 위해 6날을 허락하시고 라고 했죠. 자, 이 6일 동안 우리가 하는 일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말하는 세상 일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단순하게 생각하듯이 영적인 일 그리고 세상적인 일 뭐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네 평생에 수고해야 네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일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 6일 동안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그 일들을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만나는 어떻게 거두어 드립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새벽에 그냥 쫙 깔려 있는 게 만나였어요. 그리고 해가 팍 쨍하고 뜨면 사라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 먹을 만나를 그날 먹을 만큼만 이제 딱 거두어다가 그걸 가지고 먹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그거 일주일에 하루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맨날 나가나 힘들게 생각하고 하루 안에 그냥 막 7일치 딱 했다가는 그 다음날이 되면 밤이 지나면 이게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고,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 없고 하나님 매일매일 그날 나가서 그날 먹을 정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셨죠. 그런데 다만 딱 하루, 이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틀치. 자, 그날은 미리 다음 날인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엔 오직 나 여호와만 기억해야 되니까 너희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 때에도 이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것을 주일날에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오직 누구만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까? 하나님만. 그날은 누구를 위해서만 일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에 이제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물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일 누가 나의 중심이 되겠어요? 내가 나의 중심이죠. 내가 어쨌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하니까 내 일이 나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주일만큼은, 우리가 안식일만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딱 오도록 하신 그 길, 이 길에서 살짝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길을 만약에 벗어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재빨리 딱 길로 돌아와야 그래야죠. 한참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아오려면 또 한참 걸리거나 아니면 영영 못 돌아오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신 것은 나의 일을 따라 내가 먹고 살 그 일에 빠져서 조금씩 약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이탈이 되었을지라도 빨리빨리
돌아와라 이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만 생각하면서 잘못됐구나 돌아오고, 일주일마다 돌아오면 멀리 벗어나지 않아서 금방금방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엿새 동안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혹은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잊는 순간들도 생겨날 수 있고, 우리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그럼 수고하고 지친 몸을 위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의 몸을 풀어줄 그런 여가 시간, 또 그것을 즐기기 위한, 여기 오락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의 이제 여가 시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치고 피곤한 몸을 풀어주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 요즘에는 사람들이 TV를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조금 쉬어주는 시간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락, 그리고 나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일, 오락, 바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6일 동안은 열심히 그것들을 해왔다면 7일째 우리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자신을 생각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젊은 남녀가 이제 사귀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막 바라고,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된 거야? 막 하면서 막 집착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TV 같은 데 보니까. 재밌게 표현하면 막 전화만 안 받아도 막 벌벌 떨면서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정도까지로 니네는 그냥 모든 시간 나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6일은 그래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라. 하지만 하루는 나만 생각해라. 적어도 하루는 내 안에 있어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 일을 하며 지냈던 것들,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도 다 내려놓고, 또 그 일을 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해서 또 즐기던 오락들도 다 내려놓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육신문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시간을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예배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거는 공적 예배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함께하는. 사적 예배는 또 뭡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이외의 시간, 그 시간에는 그냥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고 끝이 아니라, 그 시간들에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경배의 시간이 계속해서 이 안식일 동안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긋나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금지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61문은 이 4계명에서 금지하는 게 뭐냐?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4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홀하거나 부주의하거나 또는 나태함으로 그 날을 더럽히거나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니까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럼 금지하시는 게 뭐냐? 여기서 요구된 의무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된 의무입니다.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요. 자, 근데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그것을 부주의하게 여기어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는 나태함으로 그날을 더럽힌다. 나태함으로 그날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건 또 어떤 것일까요? 뭐 예를 들면 예배 전날, 이 주일 전날인 토요일 밤에 밤을 새고 놀다가 새벽녘에 겨우 집에 들어와갖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아, 좀만 자고 교회 가야지 하고 딱 잤는데 새벽녘에 들어와서 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벌써 날이 다 지고 깜깜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런 게 나태해서 그냥 그 날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한 거죠. 또 부주의해서 못 지킨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아니면 하여튼 뭐 새벽에 들어와서 했는데 어떻게든 깨갖고 또 교회에 왔다고 해 보십시다. 자, 교회 왔는데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갖고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갖고 말씀을 딱 들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말씀에 감동이 돼갖고 계속 맞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앞뒤로 끄덕끄덕하고 눈은 저절로 감기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고 다 끝나서 막 축도가 끝나서 이제 정신이 이제 돌아왔어요. 이러면 예배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이게 제대로 예배한 겁니까?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곧 나태함으로 그 날을 더럽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자,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날이 그냥 지나다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딱 지나서 어느새 깨보니까 벌써 주일이 왔네? 해갖고 그래갖고 허겁지겁 교회로 달려오는 게 이게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작부터 우리가 그날 잘 지키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해 나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자꾸만 졸리다. 예배 드리는데 막 자꾸 졸려요. 졸고 맨날 이제 그럽니다. 그럼 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졸리냐?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이제 졸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꾸만 이제 막 가라앉고 침체되고, 영이 막 활발하게 지금 하면 이게 아무리 피곤해도 안 졸려요. 근데 이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조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육신이 하도 피로해서 이제 또 졸리는 그런 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자꾸 조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해야죠. 제대로 온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졸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자, 근데 내가 피곤해서 피곤한 게 문제다 하면 피곤하지 않도록 미리 피로가 풀린 채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좀 젊었을 때에,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제가 이제 토요일, 예전에 보면 토요일 밤에 이제 뭐 토요 명화, 뭐 주말의 명화였고, 영화들 이제 꼭 보면 토요일 밤에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영화를 또 이제 좋아해서 밤마다 이제 그거를 보고 자면 꼭 이제 늦게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늦게 자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제가 막 졸고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평신도 때 얘긴데요. 자, 그때 이제 막 자꾸 그런 조는 일들이 생기더라고. 그래갖고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계속 졸다가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이제 토요일 밤에 내가 영화를 보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거 만약에 TV에서 하면은 차라리 비디오 가게에서 내 빌려보든지 그래야지, 이제는 토요일에 일찍 자야지 생각을 하고 이제 토요일에 일찍 잠을 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일날 졸리지 않고 말씀을 잘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는 것은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미리 준비를 해야 잘 주일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3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는 완전 대학 때문에 모든 게 그냥 맞춰서 돌아가느라고 고3 되면은 벌써 학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학교로 와라. 주일날도 학교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선생한테 전화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많은 그 성도님들인데 그 중엔 잘 또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애가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면 가야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자녀들 이미 다 장성했지만 이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어쨌거나 고3이 됐어도 아무리 대학 아니라 대학 할아버지라도 꼭 주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대학 못 가는 거하고 천국 못 가는 거하고 뭐가 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대학 못 가도 대학 못 간다고 해서 그래도 또 사랑할 길이 또 있지만 천국 못 가면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주일에 예배 드리고 공부 안 했다고 해도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학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공부한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서 그 사람이 그 다음 해에 대학 가고 나서 교회 잘 나오느냐? 대학 가서 교회 안 나올 확률이 99.9%. 99.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올 확률이 많죠. 그때 되면 교회 꼭 가야 되나? 작년에도 안 갔는데 올해 안 간다고 달라지나? 아무런 그 믿음이 생겨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합니까? 천국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더 중요하다.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고3이라 하더라도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꼭 공부해야 되면 예배 드리고 그날 오후에 열심히 또 공부하면 되죠. 그거 하면은 안식일 어겼어 막 이러면서 누가 손가락질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렇죠? 고3에 오전부터 학교가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 공부하느냐? 다 이렇게 엎어져 자고 딴 거 하고 멍하니 있고 이런 애들이 태반인데 왜 이렇게 학교에서는 애들을 그렇게 붙잡아 놓지 못해서 안달인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주일날 학교 오라고 하면 선생님도 괴롭고 애들도 괴로운데 고3이라도 애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그래 또 다음에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모든 게 공부 대학만 가면 뭐든 될 것처럼 대학 가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일까지도 정말 공부해야 할 정도로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걸 꼭 주일날 그걸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 가고 오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2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빼고도 금요일까지만 해도 하루에 30분씩만 내가 공부를 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30분씩 더 하면 2시간이 아니라 2시간 반 더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평상시에 30분씩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주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주의를 지키고 다른 날 30분 더 하고 30분 좀 못 자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을 지키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인데, 꼭 보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오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막 주일날 공부해야 된다고 막 책 들고, 그런 애들은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이고, 잘하는 애들은 평상시에 잘해서 주일날 여유 있게 예배 드려도 아무런 마음에 동요가 없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진짜 잘하는 애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젊은 청년층에 이 기독교인들이 또 줄어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놈의 대학 때문에 고3 때 그냥 너무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도 안 보내고 막 이런 부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 이 다음 세대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다 드리고 이렇게 예배 잘 하면서도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는 애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주일날 학교 가서 공부했다고 그 사람 서울대 가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 일하는 것도 그렇죠. 주일날 이게 갑자기 일이 있어갖고 가야 된다. 미리 그러니까 주일날 일이 터지지 않게 평일날 잘 준비하고 평일날 또 열심히 잘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노력을, 그래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는 이런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주변 여건들도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만 생각하며 이 하루를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모든 상황들을 잘 총동원해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잘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을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할 것인가. 중요한 건 그날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모든 그 마음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안식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적용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